2024년 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매주 우리 김 목사님 시키시는 대로 인사하죠. 오직 예수. 그런데 오늘은 전부 감사. 우리 목사님 사행시 주신 대로 그렇게 해봅시다. 전부 감사. 오늘 읽은 말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하신 설교인데 그게 얼마큼 현실적일까. 또 우리 목사님께서 전부 감사하라 그랬는데 마땅한 말씀인데 그게 얼마나 가능할까. 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사시는 분 있으세요? 저는 고백하건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짜증도 나고 가끔 가다 불평도 생기고 그 감사보다는 내 현실에 대한 투정이 먼저 앞서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걱정하지 말라. 네 목숨이 먹는 것 입는 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를 기르시는데 심지어 귀한 너 같은 거 하나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인생에 걱정 없이 살고 어떻게 우리 인생에 불평 없이 사느냐 말이에요. 그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에 희노애락, 희로애락, 기쁘고 또 노하고 슬프고 그러면서 또 즐겁고 이런 일들이 연속되면서 우리의 인생이 연속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듭거듭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그 어떻게 염려를 하지 않냐고요. 그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 그게 얼마큼 중요하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염려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 믿음이 적은 자다. 이렇게 단언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염려 없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정말 어떻게 해야 가능하길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명령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뭐 냉장고나 뭐 이런 걸 살 때 그 회사에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인슈런스를 사라 그러죠. 그래서 워리 프리. 그래가지고 돈을 얼마를 내면은 고장만 나면은 와서 고쳐준다는 거예요. 워리 프리.
그런데 일단 그걸 들어놓고도요, 고장이 나면은 이게 월이후리냐 아니냐, 그 월이후리는 아니에요. 왜냐, 조금씩 걱정은 돼요. 아, 와서 고쳐주겠지. 그러면서도 이거 정말 고쳐줄까? 이거 혹시 못 고친다고 그래서 또 사야 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걱정이 우리 현실에 보탬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눈만 뜨면은 무엇을 먹어야 하나? 날이 새면은 오늘은 무슨 옷을 입고 나가야 되나? 무엇을 몸에 걸쳐야 하나? 이런 것이 이런 걱정 속에 사는 삶이라 하면은 그 삶은 참으로 구차한 삶이 되겠죠. 설사 그러한 구차한 생각을 매일매일 한다 하더라도 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뭔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그것이 우리가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감사의 생활을 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은 염려하는 것 정상이죠. 당장 생활이 어려운데 이거 오늘 그로소리 값을 내가 나가서 벌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거 염려가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걱정도 팔자라는 말이, 걱정 많이 해요 우리는. 그런데 그 걱정을 시작하게 되면은 걱정이 걱정을 낳고 염려가 걱정을 낳고 그 걱정이 근심이 되고 그 근심이 마음의 병이 되기 때문에 내가 정신적으로 골이 아프고, 골이 아프다 보면 소화가 안 되고 뭐 이런 경우가 흔히 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 사실 너희를 먹이고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다 하시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우리의 맡은 바 본분을 열심히 감당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주신다는 거죠. 누가 기도한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이렇게 음식 광주리를 떨어뜨려줘서 야, 오늘의 일용할 양식 여기 있다,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런 일을 하면은 되겠구나, 이렇게 가서 여기서 무엇을 얻으면 되겠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안 합당한지 한번 여쭈어보고 내가 노력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현실에서 모든 것이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답을 주시는데 우리의 반응은 여러 가지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단정할 때가 많은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실 때 금방 주시는 응답도 있지만 한참 있다 주시는 응답도 있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안 주시는 응답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이 걱정되고 우리 생활에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때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게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면 제가 잘 감당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것을 이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모든 것을 합당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라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감사가 나온다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형편에 계셔서 여러 가지 염려하시고 근심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한다면 그것이 얼만큼 마음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될지 그거는 모르지만, 제가 확실히 이 시간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의 목숨이 들의 백합화와 공중에 나는 새보다 귀하기 때문에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구하는 것을 내가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낡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40년 여정 속에서 내 몸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더 이상 없고 내 발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그들이 노동을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루하루 그 먼 길을 갈 때에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괴로운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역정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눈동자같이 보시고 도와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우리의 삶을 산다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그 염려하는 것은 하나도 쓸데없다는 얘기죠. 네가 염려함으로 해서 네 키가 조금이라도 자랄 수 있느냐? 우리가 염려한다 그래서 우리 키가 자랄 수 없고 우리의 몸이 자랄 수 없습니다. 그거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우리 키가 자라고 우리의 몸이 성장하고 우리의 생각이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먹어야 되고 우리가 필요한 노동을 해야 되는 건 우리의 할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사 키가 자라게 하시고 몸이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성숙하게 그렇게 성인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뭐 앉아가지고서는 하나님 제 키가 조금만 더 자라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해서 자라는 키라면은 뭐 이 세상에 키 작은 사람이 없겠죠.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제 바로 밑동생보다 키가 작았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도 내년에는 키 좀 크게 해서 내 동생보다 조금만 더 크게 해주세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오늘까지도 안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는 더 잘하기는 틀렸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키를 1cm라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 우리의 걱정이라는 것은 사실은 쓸데없는 건데, 우리 이게 휴먼 네이처라고 그러죠. 우리 본능적으로 걱정이라는 거는 우리의 삶과 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인이라 하더라도 성자라 하더라도 그 걱정을 안 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고통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걱정하셨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아버지여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물려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돌아가실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염려를 할 때는 주제 파악을 못하는 데서 염려가 온다는 겁니다. 34절에 보면은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일 일어날 일을 우리가 염려한다 그래서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염려를 많이 한다 그래서 잘 되는 것도 아니니까 내일 일을 위해서 쓸데없이 에너지 소모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내일 일은 하나님한테 맡기고 오늘 주신 일에 감당하고 충실하게 감당하고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의 제자로서 열심히 산다면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걱정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감사하게 산다는 삶은 과연 어떤 삶입니까? 누가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으며 누가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고 그러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근데 그 말은요, 우리 마음속에 커다란 바깥에 가득 싼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하나님의 권고와 하나님의 섭리로 가득 채우고, 바깥에 그 안에는 우리가 일상생활 사는 동안에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또 큰일 날 일도 생기고 막 그러는데요, 저희들이 큰 바구니 안에서 복닥거려 봤자 그 밖을 못 떠나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 깊이 내 마음속에 갖고 살면은 결국에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방법이 될 것이라는 거죠. 제가 아이들 어릴 때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제 애들이 피크닉 같은 걸 하면은 애들은 막 놀고 엄마들은 앉아가지고서는 이제 도닥거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 엄마 그러 맘 그러고 부른다고요. 그러면 일어나는 엄마는 딱 하나예요. 다른 사람들 안 일어나요. 왜냐? 그 엄마는 음성만 들어도 아, 이게 내 아이구나 하는 거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순간에 그 엄마가 우리 아이 우리 아이 우리 아이 그러고 있지는 않았어요. 다 엄마들끼리 깔깔거리고 웃고 지나가는 이야기하고, 그리고 지나다가 갑자기 맘 하니까 벌떡 일어나는 게 그 마음속에 내 아이에 대한 애정과 내 아이를 잘 아는 그 본능적인 거, 그것이 있기 때문에 맘 하면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일어나는 거 저는 못 봤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가득하게 있으면은 무슨 일이 일어났다가도 사고가 팍 부딪히면 아, 하나님 이렇게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거지, 절대로 아무 걱정 없이 근심하지 말고 그러고 살라는 거는 아니죠. 다쳐서 찢겼는데도 아,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거니까 이건 안 아파 이러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열심히 소독하고 약 바르고 그러면은 그 세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종종 감사할 일에도 짜증을 내고 감사할 일에도 불평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요. 근데 감기 몸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삭신도 쑤시고 우리말로 하면은 좀 기침도 나고 또 콧물도 많이 나고. 근데 일주일 전에 아, 약을 먹어서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약을 먹으려고 딱 상비약을 열어보니까요, 반 이상 한 3분의 2쯤 남았는데 이렇게 기한이 지났어요. 그래서 그 약을 딱 보는 순간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우, 아까워. 이거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버려야 돼. 이런 생각이 나면서 아이고 왜 많이 사가지고선 이랬지? 근데 항상 뭐 12알이나 24알짜리 살려면 또 그거보다는 배가 있는 게 훨씬 싸니까 그렇게 사다 놓고, 그것이 상비약의 의미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보고 제가 그랬어요. 이 바보야. 상비약을 살 때는 2년 정도 후에 거를 사는데 그럼 지난 2년 동안에 약을 반도 못 먹었다는 거는 네가 그만큼 건강했다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만큼 너를 지켜주셨다는데 너는 그게 아까워가지고 지금 짤짤매느냐?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우스워가지고요. 금방 버리고 그 다음날 또 새 거를 샀는데, 사실은 우리가 감사해야 될 때 먼저 감사가 툭 튀어나오지 않고 현실에 대한 어떤 불만, 짜증 뭐 이런 게 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한 3분의 2쯤 남은 약통을 보고 어이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먼저 감격해 하실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없으신 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아주 미미한 예화지만은 우리가 지난번에 한 1년 전, 2년 전쯤 우리 김 목사님이 그 찬송가 해설을 해주실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었을 텐데 시카고에 거주하는 당시에 43세였던 그런 저명한 변호사 스페포드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아주 진실한 기독교인이면서 변호사였어요. 그랬는데 1971년에 그 아들이 4세에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몇 달 후에 시카고에 커다란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성공한 아주 하나님을 잘 믿는 출세한 사람이 이런 재난을 만난 것이죠. 그 후에 2년 뒤에 1873년에 병약한 아내와 그다음에 남은 4딸 함께 그러니까 4딸하고 남편하고 부인하고 그렇게 해서 6이서 유럽 여행을 하기로 했는데 자기는 일이 어떻게 겹쳐서 못 가고 5 식구만 먼저 보냈어요. 그랬는데 그 유럽 여행을 위해서 프랑스 호화 여객선을 탔는데 그 여객선이 그만 승선하는 과정에서 불타버리는 이러한 일이 있었죠. 그래서 모두 죽고 딸들이 다 죽고 부인이 나만 생존하는 전보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전보를 받고 이 변호사가 젊은 변호사가 아내를 만나러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그 사고가 났던 현장 앞에서 지은 찬송가가 내 마음 편안해 내 마음 편하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그렇게 그냥 2년 안에 그런 재난을 다 당하고 그런 찬송을 지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 변호사는 마음에 심한 충격과 심한 번뇌, 슬픔, 고통 이런 거를 겪고 하나님 원망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러한 과정을 지나는 동안에 그래도 그동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화를 주시고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하든지, 그쵸? 순할 수도 있죠. 아니면은 큰 풍파를 만나서 환난을 당하든지 내 영혼 편안해 하는 찬송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뭐 그런 것이 무조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언제든지 함께 하시고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사는 삶, 그때에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고 그것이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성자라고 불리우시는 손양원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외정시대 때 한국의 부흥사로서 아주 설교를 힘있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감화시키신 목사님인데요. 그 아들 둘이 순교를 당했어요. 공산당 총에 맞아서. 목사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그 아들 둘을 총쏴 죽인 그 이북 사람 군인, 아마 저 같으면은 저놈 언제 감옥 가나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아들로 맞았어요. 그래서 양자로 삼고 제가 듣기로는 그 양자의 아들이 목회자가 돼가지고 목회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분이요 아들 장례식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10가지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 10가지의 감사는 고통과 번뇌와 그 고민, 그 아주 피가 터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온 감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하나님께 바치게 되었으니 이 축복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제게 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들 순교도 귀하다고 할 텐데 둘씩 순교를 당했으니 더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서 죽은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당하는 순교자를 아들로 두었으니 감사합니다. 미국에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들이 하늘나라 더 좋은 곳에 갔으니 감사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정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10가지 감사 기도문을 들은 이 장례식장이 온통 울음의 바다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감사는 무조건 입으로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그런다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서 고통도 감사하고 또 어려운 일을 지나가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씨름도 한번 해보고 야곱처럼요. 그러한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이 내 삶의 원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다만 이 걱정 근심을 주님의 위로로 감사하고 거기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맛보고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의 생활이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흔히 감사하면은 뭐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미리 감사하자고 미리 감사 그 일어나지 않은 일도 가지고 어떻게 미리 감사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 그죠? 근데 분명히 목사님 미리 감사하라 그런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제가 미리 감사하는 간증을 한번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그럽니다.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아주 유능한 엔지니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시다가 아주 훌륭하신 그런 그 엔지니어인데 자기가 사업 계획을 철저히 세워가지고 아이디어도 많으시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가능성도 있고 또 그 당시에 뉴욕시에서 여러 가지 기회를 갖다가 주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많이 공고하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분명히 저 프로젝트를 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고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자기 회사를 차렸죠. 근데 처음에 차린 회사는 그냥 이름만 회사고 주소도 자기 거주지지 뭐 누가 인플로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수입이 보장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얼마 동안 자기가 벌어놓은 거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이가 셋이에요. 그러니까 걱정 근심이 많았겠죠. 근데 이제 미국 교회는 10월 말에서부터 11월 요때까지 오늘 요 주간까지요 감사주일까지 되게 다음 해를 위한 작정 헌금을 해요. 그래서 그 작정 헌금에 의해서 교회 예산을 세우고
교회에서 무엇을 어떻게 쓰나 이런 거를 아주 계획적으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미리 감사하고 작정 헌금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보니까 이분이 작정 헌금표를 내지를 않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내년도 작정 헌금을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속으로 저는 목사니까 이걸 어떻게 내가 얘기를 꺼내야 되나. 목사님께서 저는 헌금 설교를 별로 안 합니다 그러셨는데, 목사가 제일 말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헌금이에요. 근데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게 또 헌금 설교해요. 그래서 이분한테 이 헌금을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하나, 그게 제가 큰 과제였어요. 그랬는데 12월 첫 주일에, 그러니까 이제 작정 헌금 기간이 끝나고 12월 첫 주일에 이분이 나가면서 교회 예배를 보고 나가면서 저더러 이제 내가 1월 첫 주 1일부터 회사를 시작하는데 목사님 축복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해야죠. 그러면은 주중에 언제 시간이 있느냐 교회로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시간 약속을 하고 그분이 교회로 오셨어요. 그래서 재단에 제가 의자 2개를 놓고 앉아가지고 둘이서 그 다음에 사업 계획을 들어왔는데 뭐 제 머리로는 감당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는 그런 그 사업 계획을 쭉 얘기를 하시면서, 그것이 제 산수로는 생각을 못하는, 그거 시작하는 비즈니스맨으로는 생각을 못하는 그런 단위를 얘기하더라고요. 그 프로젝트가 10밀리언이래나 어쩌대나 그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정말 참 잘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저더러 기도를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사업에 이렇게 몇십만 불을 축복해달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해주실래나 잘 모르겠는데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이거 뭐 잘못됐느냐. 그래서 아니 잘못된 거 아니고 계산서가 없지 않냐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제가 몇십만 불짜리 프로젝트를 하고 그러면은 사무실 비용이 얼마가 나가고, 그러면은 사람을 몇 명 고용해야 되는데 인건비가 얼마가 나가고 재료비가 얼마가 나가고 세금이 얼마가 나가는지 하나님한테 다 써서 드려라. 그리고 순이익이 얼마라서 내가 집에 가져올 것이 얼마인지,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내년도에 작정 헌금을 얼마 해야 되는지 나올 거 아니냐. 미리 감사.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마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서는 앉아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실하게 사는 주님의 종이 이러한 사업을 계획하고 하나님께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냈어요. 그 다음 주일에 저한테 그 작정 헌금 카드를 갖다 주면서 계산 끝냈습니다. 그리고 갖다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감사. 근데 어떤 때는 우리가 이거 내년에 어떻게?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만 하면서 실질적으로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릇이 없는데 줄 수가 없죠. 그죠? 그릇을 갖다 놓고 그리고 달라 그래야 주죠. 제가 어릴 때는 수도가 안 나오니까 비가 온다 그러면은 교인들이 전부 다 자기네 이런 그 다라통 있죠. 그런 거 갖다가 교회 마당에다가 다 갖다 놔요. 그러면은 물 받으면은 그거 가지고 교회 청소하고 그거 가지고서는 먹는 식수 말고는 그걸로 막 쓰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동네에서 꼭 교회에 물 얻으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교회는 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꼭 물 얻으러 와요. 그래서 교회에서 물 안 줄 거 아니니까 저희 어머니나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거절하지 않을 거니까 꼭 물 얻으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물을 안 주셔서가 아니라 그릇을 안 내놨기 때문에 못 받은 거죠. 비는 다 똑같이 왔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근심 걱정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믿는 마음에서 내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내가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을 믿기 바랍니다. 너희의 목숨이 들의 백합 하나 공중의 새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느냐. 참 답답하다 하는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오늘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는 주일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애드벤트, 대강절이 시작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력으로는 사실은 다음 주일이 신년 첫 해입니다. 첫 주일입니다. 그 우리가 이제 만왕의 왕으로 모신 주 안에서 우리의 하루의 고민, 하루의 고통, 하루의 어려움들을 주님께 맡기면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길 주시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살을 때 우리가 예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그것이 우리의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늘 우리가 하는 걱정 중에 하나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런 걱정하지 말고 주님 믿고 믿음을 가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늘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주시며 저희가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